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꽤 길지요? 네, 13절부터입니다. 지난주 저희 안식년 12절까지 보신 것 기억하십니까? 네, 오늘 13절부터 25장 13절부터 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이 8절부터 시작되네요. 8절부터. 네, 8절부터 보시고 그리고 13절부터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인원이면 이 소리에 갑절은 나야지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는지 아시죠? 말씀을 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듣기 위해서 빨리 읽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들려준다. 그러니까 귀에 꼭 들리게 읽으셔야 됩니다. 속으로 읽지 마세요. 믿음은 속으로 들었다. 그러지 마세요. 네, 꼭 자기 귀에 들려주시되 내 속도로 하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까지라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설명할 때 빨리 알아듣는 사람 기준으로 제가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마지막에 이해하실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요. 그래야지 모두가 알아듣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배려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읽으실 때 그래서 난 능력 있다고 앞으로 돌격 앞으로 달려가지 마시라. 네, 천천히. 자, 또박또박. 자, 18절. 자, 8절부터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 것이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급한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러한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 너희는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함을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희년에 대해서 보셨는데 희년에 대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 그 규례들이 있죠. 이 내용들을 오늘 보시고 나서 그 다음번에 적용을 할 터인데 적용을 보시면 아마 딱 무릎을 치실 거예요. 아,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그 내용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영화 본다 그랬죠? 배너를 보실 터인데 그 모든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이렇게까지 정교할까? 그러니까 다음 주의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공개를 해드릴 터인데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오늘 말씀 신년을 먼저 알아야지 적용의 부분이 이 내용하고 같이 짝을 맞아가겠죠. 그래서 오늘 설명을 신년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년을 모르는데 적용할 수 있습니까?
희년의 정신을 알고 나서 그 구체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세상은 왜 그것 때문에 이동하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 비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희년에 대한 전반적인 그 정신, 희년의 윤곽, 그 모든 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아주 어려운 책 같지만 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성경의 비밀들이 이 안에 많이 품어져 있고요. 신앙생활에 그런 가진 자세나 정신이 이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벌써 레위기를 통해 많이 보셨죠? 자, 오늘 안식년 이어서 희년입니다. 자, 안식년. 우리가 안식년에 대해서는 이 안식년 때 빚 탕감해 줘라. 그 다음번에 또 돌려주라. 땅도 돌려주라 그랬죠? 그런데 희년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건 한술 더 떠요. 이때는 또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식년의 완성 집합체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도록 합니다. 먼저 8절.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몇 번? 7번이에요. 그래서 49년이 되죠.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여기 설명이 잘 됐죠. 그래서 일곱째 달 열흘 49년 차 7번째 안식년에 그 안식년 7월 10일 날, 이때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나팔 부는 거 아시죠?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 우리 이미 벌써 하지 않았습니까? 23장에서 나팔을,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에 이 속죄일에 나팔절이 되어서 나팔을 불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함께 뿔나팔을, 이 나팔 소리에 울려나면서 동시에 모든 마을마다 같이 불어요. 이것이 신호가 되지요. 그러면은 희년의 시작이 됩니다. 49년 차. 그래서 얼마 동안이 희년이 되냐면 1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49년 차에서 1년 동안이면은 그 다음에 7월까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1년이 다 지나서 50년 차가 되지요. 그게 희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희년을 저희들 보시면서 너희는 50년째 해를 그래서 거룩하게 해라. 자, 이 나팔절로부터 해서 7월 10일로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서 이 나팔 소리가 무엇이 됩니까? 자유입니다. 그 1년 동안에 다 자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충분하게 모두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 다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한 해 동안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가 보시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된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어떻게 소유지로, 이전에는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 주라 그랬지요. 이번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자기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파에게 맡겨주신 땅, 그 땅들 전부 제비 뽑아서 얻었던 땅들이 있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두천에도 각각 고향 사람들 다 있지요. 그래서 저 경상도에서 올라온 사람,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 뭐 하여튼 또 충청도에서 올라온 사람, 서울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나팔 불면 어떻게 해요? 다 고향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새 판 짜여지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는 모두 다 평등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집집마다 땅도 똑같이 균등되게 나눠줬겠죠? 그러니까 실패했어도 다시 그 재산을 돌려받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지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가난 물려줬다고요? 그런 거 핑계 댈 거 없어요. 다시 50년 차에는 돌려받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빚을 탕감받는 것으로 안식년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아니고 또 하나의 추가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자기에게 허락된 소유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이것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과 안식년이 조금 의미가 다르지요. 한결도 50년 차 되면은 무조건 자기 원래 그 받았던 땅, 그 소유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흩어져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라 하고서는 나팔을 불어버렸으니 여기서 저기서 다 오고 나서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그 1년 사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 가족이 있다 없다 의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서 보면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자, 그 다음에 11절. 그 50년째에는 너에게 희년이니 이때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은 돌아가는 것이었죠. 두 번째, 금지사항은 무엇입니까? 파종하지 마라. 파종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씨 뿌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씨 뿌리지 말아라. 이 얘기는 아예 농사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자, 농사 행위 하지 말아라.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그러니까 땅에서 막 자라난 것을 내가 가가지고 거두오지 말래요. 그럼 놔두랍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자라게 한 것이니까 누구라도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누가 걷어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원칙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얼핏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에 포도원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포도원 집사님은 그 주성호 집사님이라고 그분은 포도원에서 와서 이제 무엇이든 온 손님은 무조건 포도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럼 싸가지고 못하면 거기 뭐하러 왔어? 아니, 사서 갈 수는 있습니다.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와서 제일 먼저 우리 교인들이 먼저 먹기 전에 음식 싸가지고 가는 건 안 돼요. 먼저 와가지고 봉사자들이 내 거다 그러고 다 여기 사람 싸고 저 사람 싸고 그래 나중에 가서 음식 모자라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배불리기 먹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번에 남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누가 싸요? 나는 싼다. 그럼 쟤는 싸는데 왜 난 못 싸? 이렇게 해서 경쟁부터도 올라나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싸가지고 그 다음에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세요 하면 그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게 이런 질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거의 어지러워져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걷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왜 그러냐? 누구든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본 우선순위예요. 누구라도 먹을 수 있게 하라. 그것 때문에 거두지 말라 그랬지요. 자, 그 다음번에 또 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자, 포도원들이 여기는 기후 때문에 포도원이 아주 많아요. 기후가 포도가 잘 되는 땅이니. 그러니까 특산물이기도 하고 워낙 풍성한 그런 어떤 이 과실이기도 한데 포도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걷어가지 말아라. 그냥 놔두라 이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거기 와서 먹으라 이거예요. 먹으라. 그 대신에 가져가지 마라. 그 뜻입니다. 배고프면 그냥 길가에 있는 포도원에 가서 그 애는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먹을 것 없는 사람 또 나그네들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되고 굶어 죽겠습니까? 오히려 이 희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엔 더 풍성한 해예요. 길거리에 널린 게 음식입니다. 왜? 아무도 못 거두게 하니까. 이렇게 증명하셨어요.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밭에서 난 것을 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이걸 거룩함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란 뜻이에요. 거룩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하나님의 그 정신,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의 기준을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따르라. 밭의 소출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제 희년의 구체적인 이제 그 실천 사항들이죠.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이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나오지요. 돌아가라. 14절. 돌아갈 때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살 때, 팔 때 그것을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땅 팔아먹지 마라. 내 거 아닌데 내 거라고 그러고 팔아먹지 말라. 이것도 속이는 거죠. 그리고 땅의 넓이 이런 것들도 다 속이지 말아라. 내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받았다. 이걸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또 마찬가지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은 다 정직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지 말라고. 그 희년 후에 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안식년이 몇 년, 이 희년 땅을 되돌려줘야 되는 연수가 몇 년 만에 한 번씩이에요? 50년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땅을 팔아야만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희년이 지금 얼마 남았나? 20년 남았어요. 그럼 땅값을 전체를 다 받습니까? 50년치를? 아닙니다. 20년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정상적인 그 거래가의 5분의 2만 받으면 되겠죠. 50년에서 만일 30년이 지나고 20년 남았다 할 때는 5분의 2만 받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은 정한 일이에요. 난 돌려주기 싫어. 그리고 거기 남아 있었더니 그게 나중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와가지고 당신 누구야? 왜 안 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 땅 놔두고 가야지요? 안 갈 수 있나요? 왜? 땅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안식 신년 됐으니까 가시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젠 버티고 말고도 없어요. 무조건 그 해 되면은 돌려주고 가야 된다. 원위치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정해진 일이라. 이 나라에서 아예 제도가 딱 그러하여서 이것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라 하고 지금 말씀하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의 틀이 딱 잡히겠지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7절 16절이죠. 16절.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게 남았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이것이 맞겠지요. 그 다음번에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출이 많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나는 10년 남았어. 40년 남았어. 그러면 소출의 연한이 많고 연한이 적고 이렇게 되겠지요. 이 땅은 뭐 농사가 잘 되니까 많이 나올 거야.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년이냐 따라서 많고 적고가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남아있는 연수 따라서 그 가격을 매길 것이라 하고 설명했어요. 이것이 합리적이지요? 그 다음에 17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건 남의 땅 팔아먹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40년 후에 보자 그러고 남의 땅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웃 속이지 말라 하는 얘기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내 땅 경계 이런 것들도 정확히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나중에 거래 끝난 다음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속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합니다. 자,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이 땅에 너희들이 평안하게 오래 지내려면은 이 법을 잘 따르라 하고 말씀했어요. 19절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난 일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평안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 이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안식년 마지막 안식년의 마지막 일곱 번째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 더하여서 우리들이 안식년을 지킨다 할 때 일곱째 해입니다. 그런데 그 해 농사에서 파종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뭘 먹고 살아? 여섯째는 우리가 곡식을 거뒀어요. 근데 일곱째에 심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지? 그 한 해 동안은 손가락을 빨고 있나? 이 얘기 하겠죠? 하나님은 여기에 답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일곱째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한다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고 물는 사람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명령할 것이다. 이 땅을 향해 명령할 것인데 여섯째 해에 내 복을 어찌한다고요?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는데 그때의 안식일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만나를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를 거둬라 그랬죠. 그때는. 그래서 안식일까지 먹게 했어요. 그런데 평일날 이틀치 거두면 남아있던 것도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났죠. 상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농사하는 이때는 여섯째 하나님이 땅을 향해 명령할 것이에요. 무엇을? 그 소출이 얼만큼 나도록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이 없게 족하게 해주겠다 말씀해요. 그럼 6년차 농사해서 이때 거두는 것이 평소보다도 3곱절 이상은 나오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7년째는 어떻게 됩니까? 7년째. 7년째. 6년째 거둔 것을 당연히 그 다음에 먹겠죠? 이건 핵곡식이에요. 8년째는 마찬가지로 6년 차에 이때 거둔 것 또 먹어야죠. 묵은 곡식을. 그럼 9년 차는 3년 치니까 이때까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복이 있어요. 그럼 8년 차에 농사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8년 차에 농사에서 거둔 것인데 9년 차에 묵은 곡식을 먹으라고 그러니 그러면은 한 해치가 남아 돌아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8년 차에 거뒀어요. 그런데 9년 차에도 6년 차에 3년치가 남았으니 한 해가 더 있으니 9년 차까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8년 차에 거둔 것이 있는데 이미 아직까지도 묵은 곡식이 1년치가 더 남아 있다. 그래서 1년치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그 가족들이 남는 것까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까지 해주신 겁니다. 이걸 갑절의 복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안식년에 특별히 신년을 맞이하는 이 안식년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 너희에게 걱정하지 마라. 신년에 내가 그 이전에 3년치의 복을 미리 내가 너희에게 알아서 당겨서 줄 터이니 그 7년 차에 못 먹을까 그런 걱정 애초에 하질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이죠. 자, 성경 지금 눈에 잘 들어오고 있어요? 레위기가 그냥 보면은 수면제다. 남 이거 몰라도 암호풀이 같아. 그러셨다면 오늘 이것 지금 잘 25장을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22절 너희가 여덟째에는 파종하려니와 이때 여덟째에 되면 당연히 심죠. 그런데 8년 차에도 당연히 심어서 곡식 날 때까지 묵은 곡식 먹어야죠. 2년 차에 묵은 곡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가 됐어요. 아홉째 해에도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9년 차에도 마찬가지로 묵은 것을 또 먹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9년 차에 3년 치인데 조금 모자란 것이 있든지 그러거든 8년 차에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모자라지 않게 해주마, 넉넉하게 해주마 하는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신년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를 미리 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이렇게 딱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 그러면은 두 해치를 주신다고 약속하면은 우리가 1년 반 먹고 1년 반 넘었는데 우리 식구들은 많이 먹어가지고 모자라면 어떡하죠? 뭐 이제 이런 말장난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그런 논의가 필요가 없지요? 왜? 3년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그럼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걱정하지 마라. 넉넉히 8년차 먹고 9년차도 너희가 묵은 건 먹겠지만은 8년차에 나온 또 소추수한 것들 그 새로운 것들도 너희 같이 먹게 될 것이니까 모자람 없다. 하고 아주 안전하게 희년을 지켜서 내가 땅에 이 7년차에 파종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 조건을 단속을 다 해놓으셨죠. 네, 넉넉하게 이렇게 3년 차로 준다 하고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번에 23절로 갑니다. 자, 이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팔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영구 판매는 없어요.
영구 판매는 안 된다고 금지하셨지요. 자, 그래서 토지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배하셔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너희 것 아니다. 이 땅은 원래 너희 것 아니었지? 하고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왔을 때 그 땅 아니었지? 그리고 너희 애굽 땅에 가 있을 때도 아니었지? 그리고 너희들이 와가지고 너희 능력으로 쫓아내고 너희가 그 땅 차지한 것도 역시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다 없다 그런 것 갖고 괜히 쓸데없이 논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내가 쫓아내 주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내 것이다. 그러니 팔 수 없다. 금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어떤 입장입니까? 거류민. 거류민이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네.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 가는 존재들이다. 100년을 살다 가든 몇 년을 살다 가든 너희는 가는 존재들이고 이 땅은 남지. 그럼 남아있는 이 땅은 전부 누가? 하나님이 이 땅을 책임지고 소유하시고 관리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여기 살면 돼. 누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또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주인으로 계시고 너희는 나와 함께 살면 된다. 그래서 7년 차가 되면 내가 너에게 틀림없이 6년 차 말에 3년치 땅의 소출도 줄 것이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동거한다 그랬죠. 거함, 스불론 배우셨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복이에요. 임마누엘도 복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땅을 팔았어요. 자, 내가 지금 이제 10년 남았는데 40년 살고 할 수 없이 이제 어려워서 10년 앞두고 내가 살 것이다 하고 팔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년 후에 돈이 생겨가지고 왔습니다. 그 땅을 다시 돌려달래요. 9년, 1년 지났으니까 9년치 땅값 가지고 왔소. 물려주시오. 그러면은 돌려줘요, 말아요? 돌려주라는 겁니다. 왜? 내 것 아니니까. 내 것 아니니까. 1년 지나면서 감가상각처럼 내가 돈을 받고 그리고 내가 돈을 주고 너한테 그 땅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해가 지나갈 때까지 돈이고 그 돈을 가지고 오면은 그 땅은 돌려줘라.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이니까 돌려주라는 거예요. 물을지니 이렇게 설명하지요. 자,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해요.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된 것을 물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은 나는 지금 이제 팔았어요. 돈을 받고 25년치 받고 팔았어요. 25년 지난 다음에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의 형이 와가지고 야, 너 어쩌다가 왜 그 땅을 왜 지금 남에게 넘겼냐 그랬더니 제가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남한테 말 못하고 할 수 없이 팔았어요. 그러거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땅 다시 찾아서 돌려줄게. 이러고선 그 형이 와가지고 그 땅 돌려주시오. 그리고 당신이 산지 1년 지났는데 24년치 받으시오. 그리고 하면은 이것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 물을 수 있는 순서, 다시 말해서 물을 수 있는 순서가 있어요. 이것도 가까운 친척 순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우리는 지금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근데 내 친척 가운데 우리 조카가 지금 어려워서 저렇게 땅을 팔고 가버렸네요. 근데 그 집안 식구들이 차례대로 가까운 순번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까운데 그 사람 놔두고 내가 나서서 내가 하겠다 말할 수 없지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순번들이 전부 허락을 해줘야 돼요. 허락을 어떻게 하냐? 자기 신발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집 땅을 그 땅을 다시 되돌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전부 자기의 영역 아래 두게 되면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에 자기가 먼저 순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땅을 물을 사람에게 먼저 묻게 하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포기야. 그러니까 그 땅 물르고 그 땅을 갖다 그들에게 다시 소유하고 돌려주는 거 그건 그 다음 순번으로나 넘길 거야. 그래서 신발 줘버리고 가요. 그래서 보아스가 순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결혼해서 그 집의 그 지분까지 그것을 다시 되돌려 사고 물은 거지요. 그래서 사고 그리고 그 집에 속했던 여기 그러니까 여기 룻과 결혼하면서 그래서 그 땅까지 함께 한 집안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순번대로 한다는 것 보셨죠? 자, 그래서 25절까지 저희가 본 거예요.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자기가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자,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판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돈이 생기면은 되돌려 와라 하는 얘기지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27절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남은 값이라고 하는 것은 연수에 따라서입니다. 연수, 연차에 따라서 잘 아시겠죠? 남아있는 연차가 신년까지 몇 년 남았는가 계산해서 거기서 빼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면 된다. 이걸 요구하면은 들어야 돼요. 허락할지니라 했으니까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이젠 돈도 없고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기다려서 신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신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은 그 돈을 다 깠다고 얘기하나요? 아니면은 다 치웠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이 모두 다 없어졌으니까 마치 보증금처럼 맡겨놨고 그다음 보증금 다 없어졌으니까 소멸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땅 돌려받는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자, 아주 간단하지요? 단순한 이치들이죠? 물릴 것이면은 물릴 수 있게 해라. 그리고 내가 돈이 생겨서 물릴 것이면 내가 물리고 만일 다른 사람이 물리겠다 하거든 가까운 친척 순서로 해서 물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됐어요. 29절 집 얘기입니다. 성벽 있는 성 안에 자, 성이 있어요. 여기 주택들이 있겠죠. 자, 그럼 그 주택 얘기입니다.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1년 안에는 물을 수가 있어요. 자, 성벽 안에는 안전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에 집을 내가 팔았으면 1년 안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못 물읍니다. 자,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물을 수 있지만 하는 뜻이죠.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라고 얘기합니다. 영구히 산 사람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집을 사면 그거는 1년 안에는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급해서 임시로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몇 달 후에 살 거야. 그러면 그 해 와가지고 그 달에 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버리면 안녕입니다. 안녕, 안녕, 굿바이, 안녕. 네, 집은 그렇습니다. 성 안의 집이에요. 그런데 자, 그다음에 31절.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 그냥 마을이에요. 시골의 마을처럼. 성이 없어요. 이런 마을에 이 가옥은 어떻다고요? 나라의 전토와 같이 땅처럼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다. 땅에 한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경우는 언제라도 물을 수도 있고 순번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물을 수도 있고 당사자도 물을 수 있고 50년째까지 기다렸다가 신년이 되어서 그때 돌려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집하고는 다르지요. 왜 다를까? 이유는 여기 이 촌락에 있는 이 집들은 주로 그러니까 밭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집들이에요. 농사하는 사람들의 집. 또 목축하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위주예요. 성 안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서울 안의 집과 서울 밖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집은 집값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자, 서울에 보통 한 25평짜리 집이 예를 들어 미아리쯤 들어가면 얼마쯤 되는가요? 아파트 가격 얼마쯤 한다고 혹시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요?
미아리 있죠, 쪽에 25평짜리. 그럼 30한 2, 3평. 이런 집은 몇 억쯤 됩니까? 10억? 10억, 12억?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번에 강남의 경우는 또 이게 다르죠. 강남의 경우는 이건 뭐 동네 따라 값이 뭐 천차만별이니까. 뭐 한남동 그러면 뭐 도대체 이게 집이 뭐, 뭐, 뭐 50억, 70억, 130억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보통 2억, 3억 하고 지내다가 말고 갑자기 그 얘기 들으면 억 소리가 나죠.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 집은 맘대로 물으려니와 강남에 있는 집은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성 안에하고 성 밖에 그렇게 구별해 놨지만 이렇게 우리는 지금 지역 따라서 집값이 차이가 나는 것 보면서 구분이 되시죠? 아마 이해가 이렇게 비유해 보니까 쏙 되실 것 같아요. 예, 우리 동네는 맘대로 언제라도 물을 수 있거니와 이제 되겠지요? 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촌락에 있는 이런 집들은 그렇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31절이었고 이번에 레위지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마다 각 지파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레위 지파, 또 납달리 지파의 레위인들 사는 마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마일 해가지고 밭을 주시고 사각형으로 주시고 거기에 집을 주셨거든요.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준 그 토지가 레위 사람들이 다 먹고 살 만한 토지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저 작은 거주지 그런 정도의 그런 이 땅을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넓은 토지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레위인들은 항상 먹고 살려면은 다른 지파의 식구들이 레위 지파 사람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의 1을 그것을 드림으로 하여서 그것으로 이 레위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사역, 다시 말해 성막을 돌보는 일, 그 다음번에 또 하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했죠. 그는 11조의 정신은 이거예요. 11조는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서 물론 교회를 돌보는 것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생활 이런 부분을 돌보게 하라. 아유 그런데 레위인들까지 위해서요? 그러거든 레위인의 땅을 자기들이 가졌기 때문에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부업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목회해서 이게 양을 쳤으면 양에서 나오는 고기와 젖을 먹는 것이 부당합니까? 합당합니까? 바울 사도는 합당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합당하게 그 삶을 교회는 책임질 줄 알아라. 그래서 우리 앞으로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전임 교육자들이 있거든. 전임 교육자들의 생활을 책임져 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전임 교육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 일만 한다 하는 뜻이니까요. 생업을 다른 것을 갖지 않겠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언제든 마찬가지로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물을 수 있어요. 레위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신앙이 무너져 내려요. 그런 일이 있겠죠? 신앙이 무너져서 11조를 안 해버리면 그러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생기는 때가 오겠죠.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됩니다. 집을 팔아요. 그래서 언제든 물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만일 레위 사람이 물지 아니하면 그러면 물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이 없어요. 그럼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당연히 희년이니까 돌려보내라. 그리고 또 나옵니다.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영구히 그들에게 준 집이니까 그 집은 희년이 되면 무조건 돌려보내야 된다 하고 레위 족속의 집과 토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네요. 자, 네 형제가 가나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가난한 사람이 만일 가까이 오거든 그 사람을 가족처럼 대해주라. 그렇게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처럼 대해주래요. 이 보통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그네로 오면은 구박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탈취하거나 그들을 향해 모욕을 주거나 이런 일 많았죠? 그리 하지 말고 거류민처럼 대해주라. 그 동네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또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어, 이익을 위하여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다시 말하면 돈 구워주고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돈놀이 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빌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돈 빌려달라면 어떡하죠?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만 빌려주세요. 그리고 무시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끌어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건 엄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아예 그걸 전문적으로 해서 온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만 돈 끌어 돌아다니는 사람들 절대 그거는 금지사항이에요.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지 남한테 얼마 그런데 지난번에 돈 꿔갔는데 또 그래. 그러더니 또 와서 또 그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들어가가지고 야 주변에 돈 꿀 사람 많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 대신에 구워줄 수 있다라고 할 경우는 어디까지 한계예요? 내가 줄 수 있는 한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돈 꿔줬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르지 마세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 갯돈? 아, 갯돈은 갯돈은 위험한 겁니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언제도 깨질 수 있다는 전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두천의 역사 가운데 아주 큰 개가 있었어요. 동두천 기독교 협동조합이라는 거. 인감받고 그래가지고 이거 깨지고 나면 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감받고 하는 이 금융업 이거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피해자들이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개가 깨져서 그래서 법에서도 이거는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다. 그래 돌려주지 말고 돌려줄 생각도 하지 말라 하고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네,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끝장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걸 어떻게 모은 돈인데 하고 막 그야말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라도 제가 해결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혼자서는 역부족이더라고요. 같이 해서 한번 해보죠 했는데 역부족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계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로 우리 기독교협동조합 조합원에게 제가 추모관을 장만했으니까 장례하실 땐 제가 그걸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20명 정도 그리고 보니까 값으로 치니까 한 1억 정도 상당이 돼요. 그 정도를 쓰실 수 있게 해드렸어요. 저한테 전화 오면은 지난달에 제 2가정 해드렸거든요. 그것만 해도 돈 1,000만 원 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다. 그런데 목사님 저도 해줘요. 저 다 해달라면 제가 어떻게 당합니까? 기독협동조합의 피해자들이 약속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건 제가 해드릴 겁니다. 당사자, 직계, 자녀들. 자,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예, 시간 될 때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거 마무리한 다음에 적용까지 이어가도록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 39절.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돼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종으로 불리지 말라. 종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품꾼은 하고 종은 다릅니다. 노예는 그렇죠? 품꾼은 삭슬 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대우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고 노예는 삭시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삭꾼처럼 삭슬 주어라. 품꾼처럼. 그러니까 그가 가난하거든. 그를 노예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 시킨 다음에 그에게 삭슬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접해 주라는 얘기죠. 동거인과 같이 사는 그런 어떤 식구처럼 여겨줘라. 희년까지 너를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다가 그래 돌아가게 해라. 그 삭슬 모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겠죠. 땅도 다시 되찾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어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자, 이것 무슨 말씀인지 다 맥락이 같지요. 42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이미 벌써 너희 조상들이 종노릇했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근데 너희가 각각 형제들끼리 종 삼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피차같이 종 노릇했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엄하게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누구 중에서 취합니까? 이방인 중에서는 취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그렇지만은 유대인들 형제 동족 중에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그러니까 종을 사겠다 하거든 노예를 살 경우에는 이방인 중에서 해라. 딴 나라 사람들 중에.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 너희가 사올 수 있다. 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가난하면 그들을 사올 수 있어요.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다.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자, 소유가 될지니라 하고 말하죠. 자, 나 지금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집에서 그냥 종으로 써주십시오. 우리 이 집에 그냥 머물러 살고 싶어요. 그랬는데 신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야죠.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왜? 유대인이 아니니까 갈 데가 없어요. 산 사람은 아닌데. 그러면서 이 집에 그냥 살게 해주세요. 영원토록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지방에 가가지고 여기 기둥 문설주에 가서 귀에다가 어떻게 해요? 구멍을 뚫습니다. 귀를 뚫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귀걸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걸이는 무슨 뜻이에요?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귀걸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그걸 하는 게 귀걸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 귀걸이 그 단판에 여기다가도 하고 여기다가 하고 예, 손은 어디다 뚫어요? 그렇죠? 왜? 속했으니까. 거기다 끈 걸어갖고 당기면 따라와야죠. 왜? 종이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제일 많이 이거 했죠. 그래서 그들이 노예예요. 이걸 가지고서 폼 난다고 코에다 뚫고 막 입술에다 뚫고 거기다 배꼽에다 뚫고 하는 거 보면 참 저거 알기나 하고 저거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내가 종이라고 하는 상징을 남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근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그 뜻을 명확히 아셨지요? 됐습니다. 아셨으면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시간이 됐으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디부터 할까요? 예? 45절부터 해야 되겠죠? 네. 45절 지금 설명드렸네요. 코 뚫는 것까지. 그렇죠? 귀 뚫고 코 뚫는 것까지 46절부터 해서 마무리하고 적용할 터인데 희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면 몰라라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게 희년 그러거든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계시고 다음 주에 마무리한 다음에 희년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될 터인데 이 적용 부분이 제가 보건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 성경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예고편을 살짝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려고 했다 못 왔다 그러거든 저한테 묻지 마시고 들은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와서 들을 걸 하실 거예요. 다음 주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신년의 내용이 이렇게 세계 역사에 영향을 끼치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중대한 메시지가 됐구나 하는 걸 알고 나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꼭 연속극만 다음 주에 한다고 예고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말씀도 다음 주에 예고편이 있으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기도 제목을 한 1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희년의 정신이 어디서 왔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노예된 자들을 놓아주러 오신 분이에요. 자유함을 주러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종 삼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예수님의 정신이 희년에서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들 예수 믿었으면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니골라는 방종을 따라가 버렸어요. 유대교 믿었다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 율법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방종이 돼버려 가지고 그래서는 음란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 버렸어요. 버가모 교회에서 그래서 니골라당의 이 무리가 그 초대교회 당시 때 상당히 무리를 일으키죠. 복음은 방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내가 그것을 스스로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 하는 결심하고 그것을 따랐더니 내 영혼에 이렇게 평안할까, 이렇게 기쁠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을까, 바로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따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 찾으실 때 자유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함이 아니에요. 그런 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 그것을 따라 오늘 기도하실 내용은 하나님 신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라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라, 물려주라 할 때는 자유롭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거는 물질에 대한 내 가진 우선 이 인식입니다.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놓고 와라 그러시면은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신 것이 있었죠. 떠나라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안전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고 나에게 주는 힘이었고 하나님은 그런데 이걸 놓으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복 주마 하셨는데 보여주겠다 하셨지만은 보이는 건 하나도 없다. 오늘 새벽에 들으셨죠? 그렇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복의 원천입니다. 그런 만큼 아직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 증거를 받는 것이 믿음이라 했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비전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희년을 통해서 자유함 속에서 이것을 찾아내고 주께로부터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속에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자발적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주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희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동종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자유케 하여 주셨고 그들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발적으로 따르라고 명하셨사오니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이 말씀을 지키라 하신 그 뜻 따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성도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자유의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겐 자발적으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새로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새로운 믿음으로서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희년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저희에게 희년을 위해서 6년 차에 3년의 복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은즉 하나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 지키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7년 차에 파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시는 그 풍성함으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밤에 성령님 체험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 밤이 은혜 밤이 되기 원합니다. 응답의 밤